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또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3절에서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하나를 두고 가리켜서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을 가리켜하는 말씀과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비유는 한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듭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리고 즙자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기의 종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그러자 다시 다른 많은 종들을 또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또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37절 좋지 않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똑같은 그 권위를 갖고 있고 주인과 똑같은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자기 아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은 38절에 보니까 서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자기 집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죽인 것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죽인 것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쫓아서 갈보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습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그러면 이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비유의 결론은 이제 모든 심판이 마지막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너무나 모든 제자들 유대인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는 빼앗기고 라고 할 때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이 모든 것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질문할 때에도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만 들어도 요한이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도 알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성 밖으로 내쳐 죽이게 됐던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6절에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왔을 때 누구의 권위로 가르치는가, 누가 권위를 주었는가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던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느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겨서 눈치 보고 예수님을, 또 예수 제자들은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잡고자 하나 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어제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모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면 욕망으로 예수님도 저버리고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악한 모습으로 치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아는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한 농부들의 비유를 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완악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을 비추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따라 오늘도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